16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가 그르되 이같은 내가 어찌하여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고요, 또 장래, 또 종말까지도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옛적 곧 그 선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옛적 그 선한 길을 잘 찾아가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톨도트라는 제목으로 토라푸션 6번째 말씀 후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후예라는 그 단어는 후손, 자손, 뭐 대대 손손 뭐 이렇게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후예라는 단어 속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후예라는 단어 속에는 사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생명으로 갈 것이냐 사망으로 갈 것이냐, 먼저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간 이 후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인생은 생명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안에서도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요, 사망으로 가는 또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그 길은 바로 야곱이 우리 본문에 의지해서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이삭의 후손이지만 이 에서의 후손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이 에서의 후손은 바로 그것이 에돔의 후손이요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땅에 이 전쟁의 전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나 이스라엘 쪽으로 그야말로 로켓을 쏴가지고 포를 쏴가지고 아주 전쟁이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에돔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되고 바로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은 결국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0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히 봐왔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미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소요소마다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모략 그러면 여호와의 7영 중에 바로 한 영이 모략이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7영으로 충만해진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보였던 그 길에 나의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략이란 단어는 바로 여호와의 신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략이나 모사, 재능, 지식, 지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오늘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략이라는 단어가요, 이 모략을 세우고 옛적 그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장래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략이라는 단어를요, 그 어원을 보니까 나무라는 단어가 모략의 단어의 어원이에요. 나무, 에츠라는, 히브리어로 에츠라는 단어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더니요, 에츠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그것이 모략이라는 단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에츠라는 나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니까 모략이 서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략에 서서 옛적 그 선한 길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츠라는 나무라는 단어에 먼저 그 앞에 손, 요드, 손을 표시하는 요드라는 단어가 하나 붙으니까요, 또 이 단어는 모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에츠라는 단어에 그 요드가 붙어서 야츠라는 단어인데, 모사, 모략,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또 이 에츠라는 단어에 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바로 사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붙었더니 사라가 되고 그 인생의 열국의 어미가 된 것 같이 바로 이 나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이 그것에 붙으니까 모사요, 모략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모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무라는 단어 속에 바로 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니까 이것이 모략이 되고 모사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붙으니까 모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생명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어들, 물론 단어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단어 참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생명나무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류 속에는 사망이 온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사망이 올 수밖에 없었고요, 사망의 악인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심으로 야곱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창세기 2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넘어오면서 그 결국은 이 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미혹당함으로 생명나무의 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때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닫으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닫는 그 길이 바로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나무의 엣지라는 나무에 이 예수님의 손이 그 안에 붙으니까 모사가 되고요, 또 예수님의 은혜가 붙었더니 모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토라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다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못이 성경에 어디나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어디나 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적 선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옛적부터 보여진 그 길은 모략의 선길이요, 생명나무의 길이요, 그를 통해서 은혜의 길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적 곧 그 선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성경의 토라,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전체 타나크 전체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호와의 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혜잖아요. 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모든 것을 종교 통합 하나로 되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통합이라는 말은, 하나로 된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아무 것이나 다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합이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통합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 하나가 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또한 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돼서 진정한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복,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이 톨도트라는 단어, 이 톨도트라는 단어는 후회라는 단어예요. 근데 후회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사망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바로 이삭의 후손 중에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길은 야곱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이스라엘의 길이요, 사망의 길은 에서의 길이요, 사망의 길은 에돔의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잘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동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요, 이삭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6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다고 허락하셔서 리브가의 배에 배가 불러오게 되고 그 리브가의 배에 쌍태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1절 23절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삭이 눈이 멀고 이제는 연세가 지내서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기 원해서 에서에게 축복하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은 그런 응답을 받아놓고도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기에 야곱을 통해서 이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참 꾀를 내서 받게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에서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기록된 말씀, 토라의 말씀을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넘쳐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단어를 봤습니다만 엣지라는 나무에 예수님의 손을 표시하는 손이 붙으니까 모사가 돼요. 또 엣지라는 나무에 예수님의 은혜가 붙었더니 모략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참으로 드러내는 그런 축복, 생명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이 토라의 말씀 속에 성경은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엣지라는 단어 하나에 요드라는 손 하나, 점 하나가 붙었더니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이에요. 그냥 나무에 불과했던 하나의 십자가에 불과했던 그 속에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오늘 톨도트라는 단어 속에는요, 바로 톨도트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못 박였던 그 못이라는 단어, 바브라는 단어 하나가 붙으면요, 이게
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바브라는 단어 하나, 못이라는 단어 하나가 빠지면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1.1도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드라는 단어 하나가 붙었더니 생명이, 나무가 생명이 되고요. 헤이라는 단어 하나가 붙었더니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지금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톨드트라는 단어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생명이 되고 어떤 경우에 사망이 되는가, 우리가 신약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생명을 말하고요, 에서는 사망을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 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장 큰 복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새부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부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이 되길 원하는 그 심령 속에 더욱더 주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며 갈망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기록된 말씀에 톨드트란 단어예요. 5번째 단어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표현하는 바브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 바브라는 단어가 빠져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대략이라는 그 단어가 후손, 대대손손 그 단어를 표시하는 그 의미로 기록된 대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대략이라는 단어 속에 이 5번째 단어에는 바브라는 그 못을 표현하는 바브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세대, 계보, 종족, 족속, 자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 똑같은 단어지만 창세기 2장 4절에는 그 바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에 자손이라는 단어에는 그 바브가 빠져 있어요. 5번째 단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못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못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은혜가 빠지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3번째 창세기 25장 19절에도 그 바브라는 단어가 빠져있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룻기서 4장 18절에 가면 세계라는 단어의 그 세계, 후순을 말하는 세계라는 단어 속에 다시 바브라는 단어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슨을 낳았고 나슨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자, 여기서 4장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그 같은 말 아니겠어요? 후손을 말하는 그 세계라는 단어 속에는 다시 그 바보가 포함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 다스림의 권세가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미혹을 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세상으로 쫓겨난 그 인생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룻기서에서 다윗의 계보 속에 다윗을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비로소 그 다윗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회복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요, 그 영원한 왕의 권세를 평생 하나님께서, 평생뿐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왕의 계보를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나라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요 제사장의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는요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바늘에 섰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제사장의 바늘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더욱더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에 서는 것이 모세의 바늘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를 다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다윗에게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속에서,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으로 이 만주의 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면요 그 인생은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할 때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룻기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낳게 되고, 그 다윗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아담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그 다스림의 권세가 다윗에게 왕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다윗이 오직 구했던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그 인생 속에 왕의 권세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더니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왕의 권세, 주의 보좌에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 인생 속에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길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가야 할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심으로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된 것이 다윗을 통해서 왕의 권세가 회복됐고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계보는요 바로 다윗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유다의 계보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홀이 창세기 49장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유다의 계보 속에 유다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10절 학독하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그 주어진 권세 홀이 유다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바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실로가 오실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바로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요 다 잃어버렸지만 유다의 지파만큼은 결단과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홀이 계속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까지도 흘러오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저들을 통해서 메시아인주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돼서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에츠라는 나무에 손이 딱 붙었더니 모사가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츠라는 나무에 헤이라는 단어가 붙었더니 바로 이 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바로 모양이 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톨도트라는 후예라는 그 속에 바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못을 표현하는 그 못이 하나 딱 붙었더니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와의 사랑받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에 있어서 그냥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율법을 하나로 꽉 잡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 속의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예수의 말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돼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자가 되고, 그것이 지키려고 억지로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헷세들을 이루는 그야말로 은혜의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만 보고 사는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요,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가지 참으로 환난 풍파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못마땅한 것 천지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길 원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져도요,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면요, 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나무에 바로 예수님의 손이 붙었더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보잘것없는 나무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붙었더니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속에 못이 들어갔더니요, 이것이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평생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로 은혜를 주셨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 그 안에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옛적 그 선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까지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 돼서 그 후손 속에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인생은 날마다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다윗과 같이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의 권세가 다윗에게 회복된 것 같이 다윗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의